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신명기 자체가 십계명을 조금 더 설명해주는 십계명의 정신으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탐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학자들은 공동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것은 지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따지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돈이나 곡식을 빌려줬을 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끼리는 이득을 취하려고 금전거래를 오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초에 저희가 다락방 서약서 쓸 때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훈련할 때도 최소한의 교통비 이상의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공동체의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두 돈이 넉넉하기 때문에 돈 빌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 다 알고 지금 경제적으로 진짜 저는 맘대로 써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당시 이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은에 대해서는 20에서 25% 이자를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을 꿀 때는 기본적으로 20%에서 25%를 이자로 돌려받아야 될 정도로 고리대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곡식은 30%에서 50%를 이자로 돌려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대출, 은행 대출이 비싸다, 어떠다, 8%다, 10%다, 15%다 막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50%, 네, 이게 상상만 해도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죠. 이 정도로 고리대금이 유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돈 벌기 쉬운 거죠. 돈 있는 사람은 30%, 50% 이자 해가지고 하면은 이자놀이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내가 돈놀이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거 나눠주고 이러는 거는 괜찮죠. 하지만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팔아주거나 저 사람이 아니면은 나에게 이득이 되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는다는 위험 신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서원했으면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다른 걸 다 차차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는데 안 하는 거 있다면 하나만이라도 좀 다시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일마다 작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니? 이건 네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 이상씩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게 불리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 꼭 뭔가를 걸고 해요. 사실은 뭐 걸 필요 하나도 없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외에 뭘 걸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게 꼭 자꾸 뭔가를 건다는 거예요. 불리할 때 걸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걸고, 자꾸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걸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걸 못 지키는 걸 보고 낙심하여 시험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순환에서 좀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자원하여 서원한 게 있다면 하나씩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상호 간에 환대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신뢰감이 있고, 환대가 가능하도록 환대해주는 사람을 지키겠다라는 적절한 기준선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새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성도님들은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라는 그 결의가, 그 신뢰가 기본 공동체 안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곁에 있는 교회는 가기만 하면은 환대받는다라는 신뢰가 당연히 배어 있어야 되는 동시에 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다 털어먹지 말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다락방 안에서 순장님이 이야기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순장반에서나 순장님들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순장님이 목양해주지 않으면, 순장님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원분들이 순장이니까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루에도 뭐 요청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되거나, 이래서 이 진을 빼버리고, 소위 말해서 포도원을 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환대를 누리지 못하게 그 주인을 착취하거나, 아니면은 곡식의 이삭을 털고 끝내면 되는데 낯을 대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아싸, 우리 순장님은 내 순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필요하면 순장님 부르고, 저게 필요하면 순장님 부르고, 김치가 필요하면 김장 해달라 그러고, 뭐 돈이 필요하면 순장님이잖아요, 순장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환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선을 좀 지켜달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환대를 받아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내가 아는 다른 사람도 이 사람에게 의하여 환대를 받고 기뻐하는 걸 꿈꿔줘야지, 나만 이 관계를 독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도원을 점령하거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교회 가운데 감정 때문에 지쳐가지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땁니까? 곡식밭에 낫을 댑니까? 그런 거는 거의 없죠. 근데 이 감정 사회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이 피폐해질 때까지 아주 낫을 댈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랑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여지를 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배고픈 거 알고, 물론 내가 어려운 건 알지만 그 관계 가운데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게 되면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대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지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우리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선은 마련해 준 채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24절, 25절의 내용이고요.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먼저 첫째 남편이 야,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마음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또 그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불쌍한 여인이 무책임한 남자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패스되는 결혼 축구공처럼 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존재라고 여겨서 마음대로 축구공처럼 네가 가져라 내가 가져라 이렇게 뻥뻥 차면서 성을 착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를 가늠한 여자처럼 싸잡아가지고 몰고 험담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혼한 그 여자가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조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그 여자랑 재혼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이혼하려고 생각했으면 똑바로 생각해. 너 이거 다시 못 돌리는 거야. 이거 스위치 누르는 순간 이제 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이혼할 거야? 너 진짜 왜 이혼하려는 거야? 할 거면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책임에 네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 부분들을 행하지 않도록 신중함을 주기 위한 율례가 이 4절의 율례라는 것이죠. 5절은요,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보시면은 군대도 내보내지 말고 이거는 20장 7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가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꽂혔습니다. 야, 도대체 한가하게 집에 있으려면은 이 말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생색을 냈을까? 주변 사람이 뭐 하자고 그럴 때 목사님 저 하나님이 한가하게 집에 있으랬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한가하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죠? 가정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가하게 있으면서 닐리리야 이렇게 네 맘대로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게 있으면서 온전히 100% 네가 결혼한 그 사람한테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맷돌 윗짝이 돌리는 그 윗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맷돌을 들고 가거나 혹은 맷돌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돌리는 윗짝만 싹 들고 가서 없어지면요. 이 소위 말해서 야 아무리 돌려받으려고 그래도 밥솥은 놔둬라 막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밥은 먹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 쌀까지 뺏어가고 밥솥까지 뺏어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의 아무리 구워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게는 좀 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는 생명은 전당 잡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7절에서는 유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괴나 인신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사고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키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환대와 배려로 바꾸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적인 자유를 책임과 존중과 상대에 대한 집중, 그 배려의 집중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상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생명을 전당 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오염시킬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두면서 항상 스스로가 이 나병, 피부병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법, 공동체가 공동체답기 위하여, 가족이 가족답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하루 되기를, 특별히 이 공동체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서원한 걸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사회가 사회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만이라도 꼭 다시 지켜보기 시작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공동체답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들을, 율례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적용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끊임없이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더 교회다움을 갖기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